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새로운 불붙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감각이 아주 활발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불붙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의 이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고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침체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원인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모두가 다 영적 침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도 영적 침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은 교회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죄 종합돼서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져왔을 때, 그때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다 떨쳐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탐욕에 휩쓸려서 살아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는 뿌리 흙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악한 무리, 악한 이 세상이 점차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양들을 살육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주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그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이제는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니 우리의 멤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울 것이 아니고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형제를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탁하게 바라봤던 그 모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도 사라지게 되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그 교제를 통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진정한 교제를 배울 수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는 신약의 진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성령 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한 지체로 서로가 연관이 되어져 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가족을 만드시 패밀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처음에는 뭐뭇 하다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는데 그때는 나눔의 교제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엔트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중간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섬김으로 교제를 하고 또 여행도 같이 다니고 봉사활동도 참여하게 되죠. 그건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나 깊은 단계에 가게 되어지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교제를 서로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멤버들끼리 슬픔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짐을 함께 진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멸시당하고 하는 그 관계에서도 믿음으로 이어나가는 그 힘을 서로가 교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수들로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을 할 때에 공동체를 갖고 나가기가 참 요즘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같은 멤버들끼리 일을 하는데 이 멤버들 가운데서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공동체를 가꾸는데 우리의 생각이 고쳐야 할 것이 있다. 공동체를 가꾸려면 정직해야 된다. 정직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가꾸려면 뭐가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자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는 그 교만입니다. 교만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교제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것이다. 그 교만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교만을 바로 싫어하는 그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성격의 성질의 것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의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아무도 없어요. 공동체를 서로가 공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어떤 성격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런 사람들 기술이 부족한 사람, 테크닉이 부족해가지고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힘이 없고 그리고 우리보다 그 부족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 그 교회를 주신 것이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준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내 생각이고 내 독선적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추구했던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겸손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고
앞에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쪽 팔이 아프면 다른 쪽에도 팔이 아픈 거예요. 다리가 아프면 다른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질서와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가지려면 모두 멤버들이 서로 개인적인 비밀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부서지는 가정, 부서지는 조직, 부서지는 사회 모든 그 시스템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그런 예의와 범절을 지킴을 통해서 그 비밀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나에게 유익하고 이 공동체는 건강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그런 마음들이 오가야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16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상한 우리 잠언 16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댕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니라. 말댕이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쪽저쪽에서 옮겨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든 공동체의 적이 될 수 있다. 공동체를 파괴한다. 왜? 이간하기 때문에. 말댕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의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공동체 멤버들이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전화 한 번 하고 그것은 결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진실성 있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나는 다 장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약점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말을 퍼뜨리지 말고 비밀을 지키고 모임을 최우선순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있다. 초대교회의 힘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 주인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온 몸과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남을 이간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서로 힘을 나눠서 초대교회가 번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적인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고 세속적인 하는 그 인간의 삶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약화를 가져오는 거죠. 네? 이렇게 약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뜻을 떼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한민연합 부흥강사단도 이러한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결속되어진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할 때 우리는 한민연합 부흥강사단의 지구촌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총선에서도 그렇고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있는데 뭔가 모르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뭐가 뚱뚱 뚫린 거예요. 밥은 먹긴 먹는데 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하는 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적 여건들이 모두가 공산의 길로 치닫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속 시원한 어떤 대답이 없어요. 모두가 힘들어하는 고난의 그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뭐 돈을 가지고 뿌려보겠다, 그래서 살려보겠다 하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계시고 모두가 다 똑같이 화폐 찍어내가지고 똑같이 나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자와 투자자와 그리고 모든 공급자, 소비자들 간에 어떤 그 약속된 것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공급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자본주의를 그야말로 말아먹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악조건이에요. 이런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디자인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뭐예요? 그것은 복음의 나팔수다. 복음의 나팔수인데 이 복음의 나팔수를 해야 할 그 사명을 깨닫고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가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요한 대학에서 우리가 한미연합 부흥강사를 초청을 했어요. 한미연합 부흥강사들이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가? 한번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달라. 그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그냥 맹숭맹숭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기 전에 막 기도하고 정말 부의 사자같이 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힘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복하는 그런 멋진 그런 나팔수들이 되자. 그래서 그들이 사명받고 받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전진해 나가는 힘을 우리가 실어줘야 된다. 이것이 이번에 금요일날 요한대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이번 요한대에서의 금요 기도회가 불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도록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교한 기도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멤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2024년도에 아버지 우리 한명아 부흥강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 강한 바람이 불고 뜨거운 역사 열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해지고 돌같이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의 반석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강한 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했던 디자인했던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나팔수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강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